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요한일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요한일서를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레이디 85년과 95년 사이에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이 요한 1, 2, 3서를 만들게 됩니다. 작성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작성한 이유는 이단의 사상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 이제는 AD 30년 정도 그 정도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이제 50년이 지난 그 후에 마치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처럼 대한민국의 부흥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단의 사상들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독특하게 이루어졌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초대교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에 있는 이런 성지순례 많이 가는데 이스라엘 아니죠. 우리가 초대교회 터키에 보면 요즘 우리가 한번 터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가봤어요. 참 이게 가봤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터키에 가면 여러분 왜 갑바도키아라는 곳에 있지 않아요? 그 풍선 올려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와, 너무나 위대해가지고 너무나 광활한 장관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에 막 풍선 띄워놓고 보는 게 거기가 갑바도키아, 거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거기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쪽에서 영지주의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이 단은 어떤 신앙이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라는 단어로, 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 안에서만, 세상과 따로 분리되어서 광야 안에서만 영적인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독특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에서 독특한 학이 형성됐는데 세상은 악하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우리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분리되어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 인간적인 본질은요, 마치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세상과 분리됐던, 그래서 이단에 보면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마치 이단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마치 오늘날의 이단의 모습과 마치 흡사합니다. 영적인 지식,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해석 가운데 자기들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지식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들, 그 신앙들에게 우리 요한 1서 1장을 읽어야지 우선은 2장이 해석됩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맡은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고 본 바요 들은 바요 느낀 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남겨질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요즘에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되도록 보면 좀 은혜스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기록된 줄 믿습니다. 지난달의 삶을 보십시오. 먹는 거가 남습니까? 입는 거, 요즘에 보니까 입는 거만 하면 나중에 바자회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얻고 싶었던 그것들이 나중에 10년 지나면 바자회로 우리 여성분들이 다 그 유행이 지났다고 하면서 이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2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들어가 보면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2절 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그때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담감, 그게 청결한 양심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 교회 가운데 그 청결한 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양심에 갇히게 돼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양심에 갇히게 돼요. 또 성령의 감동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5년, 10년, 20년 불순종했던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대한민국의 교회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뎌진 심령,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진 심령.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믿어지게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심이 있어요. 청결한 양심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회복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그 소책자가 있는데 이런 말, 거룩한 은혜, 청결한 양심, 이 두 단어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성령 받고 성령과 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게 씻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결한 양심,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죄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죄를 선택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할 뿐. 나만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서가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늘 안으로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여러분 1절부터 요한일서 1장과 2장부터 계속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가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1장 6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행함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안다고 하고 그를 진리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참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나라교회 성도들을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참으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6절의 말씀 봅니까? 2장 6절의 말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8절 다시 내가 참 빛이 벌써 비춤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깊게 생각해야 될 것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어떤 신학과 신학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이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 빛이 벌써 비쳤다는, 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진리를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나라의 교회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행하는 문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진리를 행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진리를 행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훈련받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그 기도하는 문화,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제 특별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13절.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십니까? 첫 번째, 자녀의 단계입니다. 자녀의 단계는 뭐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녀의 단계는요, 예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끊임없는 죄. 여러분, 죄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요,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나의 자아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내 것만 주세요. 내 먹을 거요. 내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져 버리고 어린아이 같아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달라. 이제 그만 좀 달라 하십시오. 앞에 사람이 인사할까요? 이제 그만 좀 달라 하십시오. 또 달라고. 우리는 사달라. 요즘에는 사달라는 그 있잖아요. 사달라, 주라. 죄 용서해달라고. 근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기초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고 마치 나의 죄 문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나의 가운데 여전히 반복적인 쳇바퀴 같은, 바람 쳇바퀴와 같은 삶.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어. 쓰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자기의 욕망의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 가운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다 듣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서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아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아이들의 수준.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 요한복음은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가면 13절에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비들의, 청년들을 향한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나의 죄 문제를 나를 이기고, 실은 죄 문제를 이긴다는 것은 나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 권세 잡으되어 있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머무르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진리를 행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의 길을 알고도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러운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이 12절과 13절과 14절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문제 가운데 너희가 너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이요, 이 말을 말하면서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눈으로 보는 게 인터넷, 쇼핑, TV 뭐 이런 건데 죄를 이길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말씀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사든가요? 어느 순간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누구나 다 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죄악된 문화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악한 자가 되고 죄악된 문화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한나라교회 큰 넥스트 사역인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근데 아버지를 너희가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너희가 설명해 주는 건가요? 아버지를 너희가 태초 너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는 쿰넥스트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쓰는 메시지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그 13절의 청년들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건데, 청년들아, 14절의 청년들아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읊조리실 말씀 꼭 읊조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그 근거를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내게 공격해 올 때요, 이길 수 있는 근거는요, 나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요, 저는 저희 부부의 그게 나요. 정말 시편 24편 그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계속 읊조리시면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사단을 이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요, 말씀 암송을 시켜야 돼요. 앞에 사람에게 말씀 암송을 시킵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요, 이 초등학교부터 정말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유치원 때부터 암송 교육, 그 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게 하바루타 교육식으로 가면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과 리더십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12명. 정말 이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한나라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담당해야 될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명단을 올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안 해요, 몰라요 하면 다음 연도로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0년도에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한나라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힘드십니까? 자,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네, 여기서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가운데 그들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직면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나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아.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숨고 도망가기 때문에. 만일 이 한나라의 교회가 만일 이 작업이 없다면 한나라의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영혼을 향해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 자랑을 한 것이니, 이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 속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이십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구나. 내가 뭐에 더 열정을 가지고 삶을 드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몬 베드로 팀처럼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문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그들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지금의 삶과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질문 안 하셔서 제가 여러분의 12명의 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교회로 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질문할 것입니다. 대답 안 하시면 다음 연도까지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길 것입니다.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생명하셔야 돼요.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참여하는 자가 되었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17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읽고 다 좀 뒤에 더 읽어야 되네요. 시작. 이 세상도 여기 17절이 결론인 거예요. 이 세상도 종욕도 다 없어질 거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렇죠? 행한 동사예요. 지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는 자. 저에게 이런 말합니다. 성도들이 제가 이 문제 해결되면요, 언젠가요. 제가 한내레교 오시는 분들 말할 때 바로 지금이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부터 영혼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지금부터 영혼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한내레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모습, 주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도 완성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지금 나의 죄된 모습,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 붙잡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죄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위주로 이 뒤에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18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단을 명령하는 주체가 있어요. 이단이 속해 있는 주어가 있어요. 누굽니까? 18절에 첫 번째 단어에 아이들아. 여러분, 이수를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죄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죄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성도들, 10년, 20년 머물러 있는 성도들, 아이들아, 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단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십시오. 당신이 미혹이 된 것은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도 주셨는데 감동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 그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죄의 문제 책받기처럼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예수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단지 나의 죄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19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었고 아이들의 심령 죄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 자신의 어떤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다는 그들이 우리들에게도 나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여러분 거룩한 자로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면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면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거기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아니 왜 저렇게 이단에 미혹될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닫으신 것. 여러분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진리를 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요, 진리를 아는 빛이 닫아져요. 깨달음의 문이 닫아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분들이 진리를 행할까요? 왜 선교팀들이 선교를 할까요? 왜 진리를 행할까요? 그 진리를 행하는 자의 그 진리의 영광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행하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진리를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진리를 행하지 않고 싶다? 한나라의 교회는 멈춰져야 돼요. 그 문화가 이미 서로 형성되거든요. 서로가요, 한 사람, 두 사람 진리를 행하지 않고 숨고 변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서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한나라의 교회는 진리를 행할 수 없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다면,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이 진리를 행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둑치십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뒷사람에 당신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진리를 행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그 빛이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빛이 가는데 어디 감히 어둠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요, 제가 아이들의 이 신학교 처음 했을 때는요, 나사렛 예수로 따라가라 막 하면서 막 떠나가도 죄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쉽더라고요. 세상 이렇게 어둠의 영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진리를 행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죄의 문제가 어떤 어둠의 문제,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행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특별히 정말 진리 가운데 가까워졌을 때 어둠의 영이 틈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오면요,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목회자의 눈물도 필요했었고, 정말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오는 게 되게 힘겨웠어요.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이제 진리 가운데 오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21절에 나와서 보면 너희가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의 말씀,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 이미 이제 썼어요. 그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2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목사님이 물론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의 마음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이면, 그리고 죄과 죄의 문제 가운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진리를 행하지 않는 성도가 되면 미혹한 자가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김정근 목사님처럼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었다면 이단은 이렇게까지 판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 많았었고 미혹하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요한일서를 이 2019년도 마지막에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며 나누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예수의 삶을, 예수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쿰넥스트와 우리가 앞으로 한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떻게 보면 문화사역들, 그 문화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청결한 양심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가, 영적 문화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어떤 문화를 만들었나요?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참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 문화를 하늘의 교회 가운데 만들어 왔습니까?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때 위옥의 영을 보내어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게 만든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루어 부어주사 하나님의 거룩 같은 소리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하는 사랑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그 복된 성도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자아에 묶이게 만들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어둠의 영이 자아에 묶이게 만들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리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